네, 오늘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에스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소 새끼를 데리고 하루만 지나치게 못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18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은혜와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여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여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중 4대 교회를 지목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구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되어 오히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동화되어 물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sonship 하나님의 아주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 속에 이게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동화되어 버리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산다, 어려운 세상을 산다, 나그네 세상을 산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4대 교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들고 어렵고 나그네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야곱이 형과 극적으로 정말 불안 초조 가운데 만나서 극적으로 상봉한 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는 그런 순간에 에서가 동행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떠나서 이제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럽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래서 해포도 풀고 또 식사도 하면서 형제 우애를 함께 나누고 싶었겠죠. 그런 마음에 동행을 제의했을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20년 만에 이제 마음을 풀었으니 야, 동생 야곱 같이 한번 해보나 풀자,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큰 함정.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만 볼 수 있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두 사람이 같은 부모 밑에서 살았지만 삶의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20년 전부터 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랐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이제 받아서 영적 구원 계보를 이루어야 할 삶이었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에서 받고, 또 20년 뒤에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온 거 아니겠어요?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28장 6절로 9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믿음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믿음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믿음을 떠나서 우상 문화가 가득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삶의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은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극적인 형제 상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에도 육신대로 사는 것, 그 육신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수같이 여기신다 그래요. 오늘 이 에스가 제안한 동행,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아무리 달콤하고 달콤한 제의가 있어도, 눈앞에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그래야 축복 인생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맨 뒷장에 적어놓은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교사가 세 마디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백만장자고, 또 자기는 훌륭히 공부를 잘 해서 유명한 유수의 대학교에 제의를 받았지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는 물러서지 않으리라, 후퇴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남김없이 드리겠다. 그리고 아주 세 마디를 딱 남기고 선교사의 길을 갔지만 그만 30세 전반에
20세 전반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많은 선교사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세상과 타협하여 동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순종하여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위협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 14절에 야곱이 형 에서의 동행 제의를 정중히 거절합니다. 정중히. 여러분 뭐 핑계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정중히 먼저 가십시오 형님. 제가 그 다음에 천천히 우리 상황이 그러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죠. 그 말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삶의 방향이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그 삶이 결국은 야곱 경쟁하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를 것을 이미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중히 동행 제의를 거절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정말 파란만장한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형이 제안하고 또 형의 도움과 이걸 받아서 몇 사람을 내 종 주겠다, 군사를 붙여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 땅의 낯섦도 훨씬 또 가나안 땅의 위협도 훨씬 편하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아주 달콤한 그런 제안입니다. 받아들이면 됐어요. 그런 속에서 형이 보낸 군사들과 군사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20년 동안 야곱은 항상 혈혈단신 외로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체험했던 것을 기억해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보호자요 피난처임을 20년간 체득한 것이죠. 체득.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체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이중적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머리에 판단이 많을 거예요. 쾌단이 어렵습니다. 항상 복잡합니다. 항상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 복잡하게 자신이 인간적인 판단을 결국은 내리고 마는 거예요. 몸에 체득이 안 됐으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한마디로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인생 믿을 것이 못 되는데 사람 붙들고 사람 말 듣고 귀가 팔랑개비가 되어서 또 머리는 계속 두부 한 모밖에 안 되는 그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뜻을 쫓고 또 약속을 따르는 그 사람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동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였으니 온 몸, 온 마음, 온 의지와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믿고 체득하는 신앙으로 끝까지 동행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으로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걸 오늘 우리 말로 바꾸면 거룩한 상상력이 현실이 되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라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게 실상이 되었다,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인생 미래, 인생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겠어요? 순종하겠죠. 예, 그림은 그렸는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삽니다. 지팔 자기가 흔들어요. 예, 이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에서와 어렵게 참 정중히 거절하고 헤어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북쪽에 있는 숲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곧장 최종 목적지를 상상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림을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았을까? 또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보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옮겨요. 숲곳에 집을 짓고 가축 여기 머물 우리간도 지었는데 이제 야곱이 길을 또 떠난 겁니다. 여러분 계속 떠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떠나서 이제 18절에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땅에 아주 유력자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공식적으로 확보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도장 팍 찍은 겁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도장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엘렐로헤 이스라엘, 다른 말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까지 지은 겁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어떻든 야곱은 계속적으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거룩한 상상력이 풍부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이후 야곱 인생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처음에 엉망진창, 좌충우돌, 파란만장,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점차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아주 성령의 불이 확 내린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변함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쾌단하며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의 혈통을 따라 12 지파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고 예배 삶을 지키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은 거룩한 상상력을 믿음으로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일꾼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쾌단하여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인생으로 분명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믿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